일명 세도정치라고 하죠. 망해가던 시기입니다. 계급체계였기 때문에 하늘 아래 만인은 평등하다, 천주교의 기본적인 사상이 맞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화 유튜버 상자무비입니다. 영화 탄생의 배경지까지는 아니지만 광주광역시의 양림동에 존재하는 선교사 묘지에서 영화 탄생을 리뷰해보고자 합니다. 탄생의 시대적 배경부터 살펴봐야겠죠. 19세기 중반 조선시대 말기이며 헌종 시대입니다. 조선 임금 중에 역대 최연소 왕입니다. 너무 어리다 보니까 집안의 어르신들이 대신 정치를 하게 됩니다. 일명 세도정치라고 하죠. 왕권이 너무 빈약하고 세도정치로 망해가던 시기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라의 분위기가 어지럽고 살기가 팍팍해지면 백성들은 무언가 확실한 믿음의 존재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가톨릭이 그 역할을 조선 말기에 수행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조선뿐만 아니라 일본도 그렇지만 유교 문화권 국가의 지배층들은 사실 가톨릭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나라의 근간이 계급 체계였기 때문에 하늘 아래 만인은 평등하다라는 천주교의 기본적인 사상이 그 당시에 있었던 국가의 근간에는 맞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근간을 무너뜨리는 그런 정서를 백성들에게 심어준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지배층들은 천주교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가톨릭이 박해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 완성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조선도 총 5번의 큰 박해가 있었고 정치적인 목적이 다분했기 때문에 탄압이 정말 심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탄생한 최초의 사제가 바로 영화 탄생의 주인공 김대건 신부가 되겠습니다. 가톨릭 신도분들께서는 이미 귀 아프게 들었던 그들의 성인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관심 있게 관람을 하셨을 것 같고, 가톨릭 신자가 아니더라도 한반도 역사에 굵직한 흔적을 남긴 인물이기 때문에 덩달아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영화 탄생 같은 경우에는 종교적인 색채가 그렇게 강한 영화는 아닙니다. 당시 시대의 분위기나 역사적인 사건들, 실존 인물 이런 것들이 모두 출동하기 때문에 마치 과거의 역사 흐름을 눈으로 보는 듯한 느낌을 주는 영화였죠. 다만 그것을 김대건이라는 이 신부 사제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특이합니다. 신학도는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또 잘해야 되었어요. 범지구적인 종교이기 때문에 외국어는 기본이 N개가 가능해야 했고, 종교와 역사적인 흐름은 유사한 점이 많기 때문에 정치와 역사에도 통달해야 했습니다. 당시 선교사라면 배를 타고 이동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기본적인 항해와 생존 지식 이런 것도 알아야 되었겠죠. 거기에 기본적으로 사제로서의 고귀한 품성과 명료한 사상 이런 내면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초엘리트급만이 제대로 된 사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사제의 똑똑한 특징 때문에 아무래도 아편전쟁이나 병인양요 이런 굉장히 외교적으로 혼란스럽던 19세기 동아시아에 활동했던 사제들은 거의 반필연적으로 정치 속에서 등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가 간의 통역이나 여러 문서들을 번역하는 이런 일로라도 외교적인 공무집행에 사제만큼 유용한 인재가 또 없었거든요. 김대건 신부 같은 경우에도 라틴어,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그리고 조선말까지 기본이 6개 국어가 가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영화에서는 어떤 핍박에도 굴하지 않을 만큼 정신력도 강하고 마카오나 필리핀, 조선 이곳을 오갈 정도로 체력도 좋았으며 배로 이동할 시 항해술에도 관심이 많은 다재다능한 인재로 출연합니다. 이렇듯 영화 탄생은 그저 김대건 신부를 찬양하기 위해 만든 프로파간다 작품이 아니라 당시 시대상과 세계의 흐름에 따라서 그가 어떻게 성장해 나아갔고 사제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재밌었죠. 사일런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일본 본토에 천주교가 막 퍼지기 시작할 때 17세기 중반쯤입니다. 포르투갈 사제를 주인공으로 내세워서 보여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오늘 리뷰하는 영화 탄생과 유사하기는 하지만 사일런스는 좀 더 잔혹해요. 분위기가. 아무래도 탄생은 김대건을 좀 더 기리는 듯한 이런 일대기식 작품이지만 사일런스는 당시 천주교를 박해하는 모습들을 잔혹할지라도 역사적 사실에 최대한 비슷하게 연출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탄생과는 좀 차이가 있죠. 17세기에 한국이 아니라 다른 동아시아 국가에선 가톨릭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궁금하다면 한 번쯤은 볼만한 영화입니다. 보면서 사제들과 신도들의 모습이 마치 독립군들을 연상케 했습니다. 국가의 대대적인 탄압 아래서도 몰래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모습이 일제의 횡포 아래 독립운동을 하던 그들의 모습과 비슷했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김대건 신부
신부를 비롯한 순교한 이들은 더욱 숭고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당시 그들은 서류상으로는 죄인이긴 했지만 지금은 성인으로 추앙받고 있죠. 개인이 도저히 해볼 수 없는 그런 힘 앞에서 굴복하지 않고 개인과 종교적 신념을 지켜내고 더 나아가 힘없고 못 배운 이들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한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저는 종교에 대해서는 1도 모르지만 적어도 정말로 목숨 걸고 이러한 길을 걸었다는 것이 굉장히 놀랍고 경외스러웠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를 작은 나무배에 의존해서 건너야 했고 서슬퍼런 병졸들의 시선을 피해서 신도들을 대해야 되는데도 전혀 굴하지 않고 끝까지 신념을 지키는 모습이 종교를 떠나서 그 모습만큼은 찬사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한편으론 사제들은 그저 종교인이 아니라 가장 신문물을 많이 깨달은 인물인 만큼 조선의 근대화에 큰 도움이 되었을 텐데 본래의 목적에 정치가 더해지면 대부분 일을 그르치듯이 조선의 근대화에 공식적으로 사제가 도움을 주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리고 힘없는 왕은 집안 어르신들에게 이리저리 휘둘리고 있었고 만약 왕권이 강했다고 한들 유교와 성리학적인 정서가 팽배했던 조선에는 천주교의 정서가 전혀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조선의 근대화를 가톨릭이 돕기란 어떤 방향으로든 불가능했을 겁니다. 조선은 결말로 갈수록 그 모습이 굉장히 초라해지기 때문에 더욱 아쉬운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김대건 신부는 돌아가시고 나서도 그 이름의 가치를 전혀 잃지 않았기 때문에 어쩌면 다행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영화 탄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상자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